말씀으로 오답 노트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답 노트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되세요.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한 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시절 추억해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답 노트.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는 보통 이제 지워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에 풀었던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노트에 다시 한 번 더 옮겨 적어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적다 보면은 신기한 것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여기서 틀렸구나. 참 신기해요. 문제 풀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다시금 그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생각 안 해요. 오답 노트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문제지에 푸른 그 과정을 그대로 옮겨 적다 보면은 신기한 게 여기서 틀렸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또 정답이 보여지는 게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요, 요즘 재미있는 공부법이 있어요. 어떤 공부법이냐 하면은 두들링 공부법이래요. 두들링 공부법.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해요. 한 손 이제 눈은 공부를 하면서 한 손은 볼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계속 그냥 낙서를 막 해요.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호작질. 이 호작질을 이렇게 막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계속 호작질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호작질, 낙서를 하면서 공부하니까는 훨씬 더 잘 집중이 되어지더라. 두들린 공부법에서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이게 두들링인지는 몰랐었는데 한 번씩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A4지 뒷면에다가 이면지에다가 그냥 쓸데없는 호작질을 마구마구 해댑니다. 막 동그라미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삼각형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그리고 뭐 아무 글씨나 막 쓰고 하여튼 뭐 성경 구절도 쓰기도 하고 막 낙서를 하다가 또 막 어떤 때는 막 시커멓게 온종이를 다 칠할 때도 있어요. 옆에서 보면 제가 왜 저러냐, 정신분열증 걸렸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낙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막 낙서를 하다 보니까는 제 복잡한 머릿속이 마치 오답 노트를 쓸 때 정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또 여러 경험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중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동의해주고 동조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역의 방법과 여러 수단이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때로는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밀고 나가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실제로 돌아보면은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방법들이 틀린다, 오답, 정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내가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정말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그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어떤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길이 때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정답이 아니다 보니까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 오답 노트를 쓰는 것처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답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늘 특별히 신년 첫 주일 감사주일로 드리지만 전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특별히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많이 요한이 기록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기적,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창조주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마술사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 도저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팬클럽처럼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이제 이 베스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올 수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느냐? 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이 질문의 핵심은 비용, 어떤 환경,
또 돈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신뢰를 빌립이 가지고 있는지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첫 번째 오답 노트를 작성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은 계산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답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물질의 개념, 돈의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제시합니다. 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자면은 하루 일당이 여러 일당이 있겠지만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은요, 2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모인 사람은 5천 명으로 나오지만 10절에 보면 5천 명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당시에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되질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략 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렇게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것도, 그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돈을 낼 수 있는 2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겠죠, 당연히. 요즘이야 뭐 2천만 원 수표 한 장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막 땡그랑 하는 이런 이제 돈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돈을 이런 거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의 대답,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는 이 빌립의 대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빌립의 대답이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었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는 빌립의 대답이 틀린 대답, 잘못된 오답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빌립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식사 비용을 돈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는 빌립만의 계산법이 아니겠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어찌 보면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상식적인 선택과 또 합리적인 결정, 이성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빌립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이 빌립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빌립과 같은 이런 생각에 더 이상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냅두고 내 현실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 현실에 맞는 정답을 내가 내리면서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생각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답 노트. 이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의 계산이 두 번째 오답 노트입니다. 빌립의 오답을 들었던 안드레가 또 다른 답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년이 있다라는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달하죠. 자, 이 장면을 두고 어떤 분들은요, 안드레와 빌립을 비교하면서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 역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안드레가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은 안드레 역시 빌립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역시 잘못된 오답을 예수님께 제시하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정보를 예수님께 전달하는데 안드레는 오병이어가 있다는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나서 그의 말이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아요. 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더 이상 주님, 오병이어가 한 소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면은 그래도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드레는 한 소년에게 오병이어가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더 하죠. 그것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대답을 덧붙였던 이 대답을 보면서 안드레 역시 빌립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음식이랑 인원수를 비교했죠. 빌립은 인원수랑 돈을 비교했고 인원수에 합당한 돈이 들어갈 것을 계산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음식이랑 인원수를 계산했습니다.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에게 비교하면은 그냥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거다.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거죠. 안드레가 주목한 것은 빌립은 돈에 주목했다면은 안드레가 주목한 것은 큰 무리에 주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계산 역시 빌립의 계산처럼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계산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드레가 제시한 대답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대답 역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오답, 틀린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안드레가 그렇게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때 안드레가 100개, 1000개, 10,000개의 떡과 수백만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에게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공로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더 우월시되는 공로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로주의가 잘못 오용된, 잘못 해석된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진 모든 헌금 재산이었던 두 렙돈, 부자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인간의 공로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기에 예수님이 그 헌신을 칭찬하셨다라고, 실제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칭찬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렙돈 헌금은 당시 세금을 바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호 대상자였던 과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보호 대상자였던 과부의 재산마저 착취하는 그 비리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헌금을 두고 그 과부처럼 헌금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부흥회 가면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세금 빼라. 집 팔아라.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흥회 가면은 정말 그렇게 뺄 거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다 갖다 바쳐라.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갖다 바친 걸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다 바치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둥뿌리 뽑은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과부의 들었던 그게 아니에요. 당시 억압받고 착취받던 그 과부의 형편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서 피 한 방울이라도 빼앗아가는 돈독이 잔뜩 올라있는 예수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를 강조하면은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그렇게 착취해서 보호 대상자까지도 착취해서 빼앗았던 세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기를,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너지기를 명령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과부의 돈까지 착취하는 타락한 자들을 통해 세워진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맡겨드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빌립처럼 비용을 계산하고 안드레처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점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의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자, 드렸는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드리는 헌신에 포함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너지 효과처럼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것, 폄훼해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과 안드레의 계산으로 합리성을 계산하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반대가 어찌 생각해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소수일지라도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헌신하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 헌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헌신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죽도록 헌신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의 헌신을 궁시렁거리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나는 그 일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싶으면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을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과, 작더라도 헌신하는 분들의 그 작은 헌신과 그 헌신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뒤에서 기도로 돕는 그 사람의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2가지가 맞물려져서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가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리성으로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계산하고 따져들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왜 저렇게 할까? 폄훼하고 깎아내리기보다 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질이나 또 어떤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역사와 헌신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모아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답 노트를 써내려 가시죠. 정답은 이거다. 마음껏 먹게 되는 정답이 이제 나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적의 출발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어떤 설명도 없이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의 헬라어인 유카리스테사스는 감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고작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에 담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나누기 시작하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빌립과 안드레의 걱정과는 달리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7절에 보면은 빌립은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7절에서 빌립이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였다라고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빌립이 말한 조금씩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구하는 생명의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은 후에 예수님은 남은 것을 모두 모으라고 하시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모으고 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공로주의나 기복신앙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의 엉뚱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여러 고비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빌립의 계산, 안드레의 계산, 오답 노트를 써내려갔던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정답 노트를 쓰신 이어지는 주님의 계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내면서 전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한 해는 오답 노트를 써내려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실 일들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날들로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드려진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룩한 한 해,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